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걷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득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과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설명하면서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절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어린처럼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난 주인 보게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온전히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찬양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나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믿고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믿고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믿고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 한 번 더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햇빛보다 더 맑은 곳 햇빛보다 더 맑은 곳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받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등불 내도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헤엄치리니 신실하신 주님 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영화되어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늘 동일하게 대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삶을 따라 주님의 의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따라 분명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크고 놀라운 평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광으로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고 주만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몸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명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와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저 천국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운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9장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4장) 22절에서 2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이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힘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브로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유리하여 듭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릭스의 이 바울의 재판을 연기한 장면,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이중적인 태도가 남아 있고, 또한 그 뒤에 이어서 바울에 대한 그런 2년간 구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고소, 그리고 그에 대한 바울의 변론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과 바울의 대립이 단순히 그들의 종교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이제 알아차렸죠. 하지만 벨릭스는 바울을 즉각 석방하지 아니하고 청부장 루시아가 오면 판결하겠다라는 핑계로 재판을 연기하게 됩니다. 다만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비교적 많은 자유를 주었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무죄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석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는 바울로 인해서 그의 재임 기간 동안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요를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둘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셋째로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의 무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이제 유대의 새 총독으로 베스도가 임명을 받죠. 그런데 그가 부임해서 그가 가이사에서 상소하여 로마로 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가이사라에서 구금 생활을 해야만 했죠. 어떻게 보면 2년 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오늘 본문에 했던 것처럼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옥인 것 같지만 뭔가 얽매인 것 같지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자유롭게 활동하되 이렇게 오늘날에 어떤 범죄자가 있으면 이렇게 잠복 근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감시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그런 식으로 감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10여 년간에 걸친 제3차 이방 세계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지쳤던 심신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휴식이라는 명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해서 다녔는데 오히려 이곳에만 머물러 있어라 이 말 때문에 잠시 쉬고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은 외적으로는 고난의 시기였지만 내적으로는 복음과 그 자신을 위해서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적인 지식을 가질 때에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도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벨릭스가 어떻게 해서 그 도를 알 수 있었을까요? 먼저 그 안에 두루실라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고넬료와 같은 충성스러운 백부장을 두었기 때문에 그 부하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유대를 관장하는 총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지식은 듣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그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거나 결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읽고 스님들도 하물며 공부를 많이 하는 스님들조차도 성경을 읽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죠. 복음을 듣지 않죠.
학자가 늘 말하지만 이 간디도 뭐 성경을 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존경은 하지만 믿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고 내가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에 적용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지, 그저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서 아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는 보잘것없다는 거죠. 수많은 성경학자들도 성경을 연구하죠. 지금도 연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잘못된 신학으로 가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경을 안다, 이런 것으로 잣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얼마나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느냐, 그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저 종교인은 뭡니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듣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집에 돌아가고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가 되고 심령의 통회함을 받아서 변화를 받고 적용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벨릭스 같이 그저 알고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은 진리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들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뭔가 진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베레아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정말로 그런 마음이 벨릭스에게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런 말씀이 들렸을 때 진지한 관심이 있었으면 거기서 어찌할꼬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 감옥의 죄수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을 집으로 영접해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 벨릭스에게서는 그런 태도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저 호기심만 갖고 진지한 관심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저 호기심에서 끝나는, 수박 겉핥기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마치 이 씨 뿌리는 뒤에 나오는 길가에 뿌린 그런 사랑과 같은 마음밥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은 그냥 관심이 있는데 좀 더 깊은 곳에서는 더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마음문을 열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접근했던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의 이 마음이 바로 길가밥과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은 헤롯 안티파스도 그랬죠. 이 누가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왕도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는데 예수님을 불러서 기적을 행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것도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거예요. 자신이 뭔가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호기심 가지고, 그거 되면 놀라운 거고 아니면 이제 징계를 하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시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파악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 진리를 많이 듣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듣는 진리대로 행하느냐, 내가 그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호기심에서 끝나지 말고 진지한 관심까지 가져가서 그 진지한 관심을 통해서 내가 어찌할꼬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진지한 신앙생활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변화되기를 힘쓰고 마음을 다하게 되죠. 그러나 그저 관심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좀 재미가 있어서, 좀 흥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자기 귀에 좋으면 그냥 좋은 것으로 끝나고, 뭔가 자기에게 찔림을 주면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이 뭡니까? 성경 안에서도 좋은 달콤한 말들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세 친구 중에 이 욥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위로가 되네. 내가 이전에는 부족했지만 나중엔 창대할 거야. 그러면서 좋은 것을 들을 때는 되게 흥미스러워. 그러다가 헌신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갑자기 찔림이 오고 부담되고 막 그런 모습,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할 때, 아니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진지한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런 것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돕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어떤 흥미에서 끝나지 말고 그들이 정말로 진지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점검하도록, 그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까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좀 얕기 때문에 무조건 와라, 하나님에 대한 축복과 사랑, 은혜 막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은혜, 이 어떤 신앙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충성이 있어야 되고 봉사가 있어야 되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진지한 그런 것이 관심이 있어야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온전한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지한 관심 가운데로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도와주는 그런 영혼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지한 관심에까지 이르렀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나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필요하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교회 왔냐 안 왔냐 요 정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늘 중보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항상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늘 진지한 관심으로 내가 먼저 나아가고 내 주의 영혼들도 그런 진지한 관심으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지 말고 주만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토록 주의 소원이여 소원이여 주께 영원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니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혼에게 언급할 때에 용감하게 입소서 우리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의 공소사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여 주님 구에 약속하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돕는 그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저 관심에서 끝나지 말고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또 헌신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주위의 그 영혼들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많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의 영혼들이 성령을 받는 택하시면서 힘나지 않을까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이 땅은 은하에 임하소서 거짓과 가며 죄악에 무너진
말씀을 주티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청년부 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한 영혼 아직까지 믿음이 없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영혼들 어루만져 주셔서 같이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환우들 또 육신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숙수 성도님의 남편을 위해서 계속되는 항암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명 원사님 또 무릎이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또 완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혜선 성도 또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치유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주정 성도도 아픈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손길을 이끌어 달라고, 또 그 외에 우리 생각나는 그 영혼들 마음을 다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외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의 뛰어난 하나님 영광 그 세상에서 이와이야 지금의 뛰어난 하나님 영광 너의 복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의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수많은 위하리라 지금의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주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각 나라의 모든 선교사들과 가정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귀한 열매를 맺혀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을 듣고 또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그 말씀에 숨겨진 그 뜻을 알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신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돕는 영혼들 또한 그들을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도울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돕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또 큐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늘 통행하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2024년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히 많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임재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강구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2024년이 되어서 우리가 강구한 모든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리며 그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말씀 안에 더욱더 충성되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